신앙과 학문의 뭐 통합 이런 주제로 또 제가 그 부름을 좀 받아서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주제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이게 무슨 딱 세트리 돼가지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그런 주제라서 작년에도 이제 좀 그런 성격이었지만 일단은 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하시는 것도 여기서 인터랙션 하는 거 서로 많이 얘기를 나누고 또 사실 저는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심리학도 얘기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쪽은 하나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전공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축산학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축산학의 통합 뭐 이런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도 목축업자였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동물 수준으로 보시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여기 아주 어느 하나 딱 이제 맞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학을 했고 나중에 좀 철학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연관돼가지고 저도 현재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것을 현재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비평도 듣고 싶고 저도 또 같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이제 일단 그 믿음의 눈으로 전공 과목은 그렇게 이제 제가 전체 제목을 잡아봤고요. 네 강좌인데 여기는 이제 목차인데 페이지는 이제 안 적혀 있지만 어쨌든 제 1강은 전체의 뭐 전체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와 기독신앙과의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의 전공 과목하고 기독신앙사의 관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심리학과 이제 신학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제일 많이 연구되고 그래도 아주 활발하게 이 자리가 잡혀간 분야가 심리학과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상담학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워낙 기독교는 상담 쪽을 이제 많이 하니까 그 상담학을 제대로 이제 발전시키려면은 그 이론들이 이제 일반 심리학에서부터 오니까 그것과 이제 신학과의 관계를 고민을 해가지고 뭐 한 60년도부터 미국 같은 데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미국만 해도 그 이후에 어떤지 모르지만 두 아주 유명한 존들이 나오고 또 이 통합 자체를 위한 그 학교로 뭐 로즈밋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소개하는 이제 이런 것이 아마 이제 제 2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3강은 일반적으로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이 소개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 3강의 내용은 또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되지 않았어요. 신학에서는 주로 이제 2분설, 3분설 뭐 이래가지고 인간이 두 부분이냐 세 분으로 되어 있느냐 이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지만 뭐 영혼과 신체와의 관계 이런 게 철학 본유의 분야죠. 그러니까 주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된 거는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전에 그런 논의가 없었는데 이미 히랍 철학부터 다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데카르트도 그렇고 다 크리스찬, 뭐 캐톨릭이었잖아요.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이제 여러 가지로 탐구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에서는 소위 mind, body problem 이런 말을 써가지고 한 분야가 돼서 어떤 사람은 philosophy of mind, 신신 철학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좀 좁혀서는 이 mind and body problem 이 두 가지가 둘이냐 하나냐 결국
둘이라면 어떻게 인터랙션이 있느냐, 뭐 이것만 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이것이 따로따로 놀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줄 잡아서 아주 뭐 좀 거슬러 한 20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의 대세는 이론론이죠. 영어는 존재하지 않고, 그게 이제 대세인데,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워낙 뭐 그 경험론의 철학이라든가 어디든 철학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신학하시는 분들도 이 분야가 조금 낯설고 잘 모르고요. 또 철학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인드 바디 이렇게 얘기하지 신학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간지를 잘 몰라요. 사실 신학에서는 주로 2분설하고 3분설하고 오랫동안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서로 연접된 그 분야를 이것도 역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주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이제 네 번째 거는 아마 핫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출현에 대한 6가지 입장. 이쪽은 말하자면 인간이니까 보통 학문 분야에서 얘기하면 바이올로지에서 이제 다루니까 생물학하고 이제 신학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이제 6가지 엄마들이 지금 이제 여러 주창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물론 이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무신론적인 거니까 우리하고 크리스천하고 상관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스펙트럼에서 이제 어디 차지하는지 이런 걸 좀 설명해서 이제 하나 넣은 거고요. 이 가운데 이제 보통 이실론적 진화론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이 뭔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냥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지만 유신진화론자 안에도 굉장히 간대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점진적 창조론은 거의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점진적 창조론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볼 때 나온 견해고,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old earth theory죠.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론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이제 이런 이론인데, 즉각적 창조론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익숙해 있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그 이론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또 이제 그 약점은 무엇인가, 각 입장들의 그걸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제 자신도 이 중에 한 입장에 상당히 쏠려 있긴 한데, 그걸 이제 밝히기보다는 물론 결국은 밝혀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전체 피처가 뭐다, 그걸 소개하는 것이 제 4강의 목표니까 그러면서 우리 핫 디베이트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강은 이제 심리학 쪽, 3강은 주로 이제 신학과 철학 쪽이 되겠고, 4강은 생물학하고 이제 창조 진화 문제 이런 주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강부터 한번 보시죠. 1페이지. 그래서 1강에서는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기독신앙과 우리의 전공 과목과를 이제 연관시키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1페이지와 이제 2페이지 꼭대기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학문 활동을 하고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고 한다 할 때 3가지 사항이 연관이 된다. 그걸 먼저 했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제가 여기서 시시콜콜하게 밝히려고 하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아까 부총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뛰어넘는 게 아니고, 요번에 그 포커스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즉 우리 학문 활동은 소명이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선교사분들도 소명을 받아 하는 목회자도 소명이지만 학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이제 소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취지가 이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문하는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학문을 하고 전공을 연구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보통 두 번째는 이제 많이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얘기되지만 많이 아주 자세하게는 안 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자세 4가지를 왼편에 적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 4가지를 서로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통전적, 적극적 여기에 비해서 이원적, 소극적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성실하고 이제 사심 없는 기복적, 보상적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헌신적이고 아주 봉사적인 이사도해야 된다. 탐욕적이고 정복 욕구적 경향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청렴하고 정직한 거죠. 권모술수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표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학문하는 자세와 미션 이것도 사실은 뭐 요 주제 자체만 우리가 파고든다면 이것도 뭐 2, 3일 동안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도 요번에 포커스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가시면요. 학문활동의 의의, 학문활동의 자세, 학문의 내용 이건 그 학문의 내용입니다. 심리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 생물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 지질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 이것과 성경 및 신학, 또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 요들 사이의 이제 관계 문제죠 사실. 뭐 통합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고 또 통합이다 그러면 통합 측이 좋아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름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출발한다면 그냥 성경도 물론 성경은 요즘은 성경은 내러티브다 뭐 이야기다 그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 내러티브든 뭐 이야기든 뭐든지 간에 그 이야기의 중심을 들어가면 어떤 중심 주장이 있잖아요. 소위 truth claim이라는 단어를 이제 철학자는 쓰는데 예를 들면 뭐 탕자의 비유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지만 거기서 이제 그 비유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뭐 핵심되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뭐 자비로움입니다. 이런 어떤 그 truth claim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해서 그 truth claim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truth claim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철학은 아주 그냥 살짝 빼버리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이제 분석 철학과 대립 철학 또 철학하는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토리는 결국 그 truth claim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야기 형태로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이렇게 한 것이지 이 truth claim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이 참되다든지 나는 이것이 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든지 만약 우리가 확실히 모르면 나는 이것이 진리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대부분의 학문의 이론은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없죠. 그럼 진리니까 우리가 그거보다는 이거 개근데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그 진리에 가깝다. 뭐 물리학인 이런 데서 하는 작업이 사실 모델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떤 무슨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러한 주장들하고 성경이 또 주장을 하잖아요.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뭐 아주 명료하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 truth claim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그 심리학 쪽에서 이제 뭐 진화론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뭐 얘기한다든지 이럴 때 그건 아니고 오랜 진화의 마지막 산물로 인간은 그 정도다.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해서 무슨 밸류를 연관시키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럼 이건 뭐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이
이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주며 고귀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트루스 클레임은 양쪽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삼각형에는 각이 3개다 이 주장하고 삼각형에는 각이 2개다. 그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은 4다 이거 하고 2 더하기 1은 5다. 둘 다 맞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제 우리는 맞는다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싸움이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주장을 할 때 주장의 근거가 뭐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거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 이쪽에서 이제 진화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보수주의적인 신학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다 되어 있어. 근데 그거는 뭐 근동의 문서 아니야. 그 근동의 문서는 뭐 어딘지 다 저기 가면 에노마 에노시라는 것도 뭐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정말 네가 주장하는 네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네가 틀린 이유를 또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방전이 생기면 나중에 책이 2권이 나와서 그걸 모르고 이제 접근하려면 엄청 복잡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믿고 보통 신학에서 수용하는 이 truth claim 이걸 모든 학문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면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는 것 자체가 다 성경과 모순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이제 그 발일적인 그런 이제 갈등이 이제 있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문의 자세에서도 올바른 자세와 그렇지 않은 자세가 이제 있는 것처럼 학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성경과 이제 신학의 내용이 또 기독교 신학의 내용이 다른 학문의 그 트루스 클레임하고 이제 모순이 생길 때 또 모순이 생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없는 풍요한 내용을 뭐가 갖고 있다. 그런 거 같이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 합치면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사실 이제 심리학과 그 신학에서는 주로 그걸 통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학문의 그 내용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찰이나 충돌 문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학문과 신학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분야를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학문 활동의 학문하는 자세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차에서 말씀드린 이게 덜 중요해서가 아니고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예비적 고찰 제가 4가지 사항을 여기에 이제 쭉 적어놨는데요. 학문과 기독신앙이 서로 이제 관련을 시키고자 할 때 예비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다. 우선은 그 학문은 이제 스칼라십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전에 설명 또 그 옥스퍼드 사전에 어떤 일부분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2번 동그라미 보세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일반적 묘사. 제가 여기서 학문과 기독신앙 아니면 전공 과목과 이렇게 얘기할 때 학문이란 자연과 인간과 사회에 관한 전문 지식의 체계로서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설명이죠. 이건 누구나 다 보통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죠. 대학의 전공 과목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학문과 기독신앙을 연관시켜야 된다 얘기할 때 저는 이러한 전공 과목들의 내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거기에 어떤 주장이 있고 뭘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고
증명을 하고 있고 이런 그 내용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학문과 기독신앙을 연관시킨다고 그러는데 기독신앙이라는 건 또 뭐냐? 어떤 사람들은 기독신앙을 또 세 요소로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좀 더 간단하게 두 요소로 나눠보면 하나는 인지적 요소, cognitive element와 그 밑에 보면 fiducio, 잘 안 쓰는 말인데 뭐 신뢰적 요소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독신앙에서 인지적 요소라는 건 무엇을 믿느냐, 어떤 내용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게 바로 소위 belief. 사실 이 belief란 말이 우리말의 번역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 철학 공부할 때 이 belief가 도대체 뭔지를 저도 몰라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belief라는 것은 Christian faith는 아니고 믿는 바. 그러니까 믿는 바라고 얘기할 때 기독신앙에만 연관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소 두 개와 산소가 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물이 된다. 그건 chemical belief입니다. 그래서 저는 belief 하면 무슨 기독교하고 연관된 건 줄 알았더니 철학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그 인지하는 상태, knowledge보다는 더 떨어지고 또 플라톤이 그래 나온 것처럼 단순한 opinion보다는 인식론적 스테이트가 높은 이걸 이제 belief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belief 이 기독신앙에는 인지적 요소는 belief자 아까 삼위일체 얘기했지만 보통 이거는 교리 또 신앙고백서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건데 뭐 인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 이 지구의 인간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종지부가 찍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무엇을 믿는가 요거죠. 요거를 가르쳐서도 우리가 이제 기독신앙의 한 요소니까 요걸 가르쳐서 기독신앙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뢰들. 이거는 이제 인격적 관계죠. 삼위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말함.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언약. 나를 이제 바쳐가지고 완전히 그분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뭐 이 두 가지도 사실은 이게 같이 붙어 있지 그냥 개념상 나눠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학문과 기독신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할 때 첫 번째 인지적 요소 이걸 얘기하는 크리스천 페이트에서 어떤 그 믿는 그 내용이 이제 뭔가 요것과 일반 학문의 주장 내용 이 둘 사이에 이제 관계. 거기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 가운데 처음에 인지 우리의 논의되잖아요. 기독신앙은 하나님, 세상, 인간에 대해 여러 가지 진리 주장, truth claims 이걸 한다. 이러한 진리 주장을 체계화하면 어떨 때는 신학적 진술이라고 얘기하고 또 교리가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학문의 주장 내용하고 이 기독신앙의 주장 내용 이거 이제 관계를 이제 규명하자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 바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여기 의가 아니고 이입니다. 잘못했네요. 그리스도인 이 작년에도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집사람이 실수였어요. 저는 이걸 다 지금도 다 손으로 쓰는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다 손으로 쓰는 사람이라서 제가 쓰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시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돈은 우리 집사람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독신앙과 더불어 일반 학문을 논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신학적 진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거짓을 주고 참된 분이고 항상 truth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진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논하는 타당한 교육이죠. 그러나 일반 학문의 내용은 우리가 볼 때 신학적 진술만큼 truthful, 충분히 참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주지 않은 것도 있는데 뭘 이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3페이지 보시면 게다가 일반 학문은 주로 비신자들에 의해 수립된 것인데 어떻게 기독신앙과 동등한 수준에 놓고 논할 수가 있단 말일까? 뭐 대개 서예학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오거스트 콤튼 이런 사람들이 뭐 출발했다고 얘기한다면 또 딴 이론도 뭐 있으니까 막 한다면 주로 이제 비신자들의 수립된 건데 어떻게 기독신앙과 동등한 수준에 놓고 기독교와 사회관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좀 더 이제 나눠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과 별도로 진리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중생하지 않은 비신자들의 학문 활동에도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이제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학문과 신앙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참이라면은 우리 기독신앙과 우리 전공 과목을 릴레이트하는 것은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럼 성경과 별도로 진리가 존재. 우리 보통 성경이 진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 말고도 그럼 진리가 이제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제 또 진리가 뭐냐? 아까 너무 진리하면 질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고 논리를 얘기하면 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상식적인 접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true라고 얘기할 때 truth는 true의 이제 추상명사를 이제 본다면은 이 true라는 말이 그 용례가 보면은 어떤 사물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genuine이라는 의미를 갖죠. 이때 genuine은 이제 소위 counterfeit 그거 이제 반대겠죠. 예를 들어 용례 보세요. This is a true Roman artifact from the first century. 이때 true라는 가짜가 아니라 이런 뜻이죠. 어떤 Roman artifact는 thing이거든요. thing, entity. 이런 존재하는 어떤 사물의 대상. 여기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true라는 말 쓰면은 이건 진정한 것이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rue라는 말이 또 많이 실질 철학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것은 thing, entity에 대한 것이 아니고 statement 아니면 state of affair, 사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state라는 것이 더 합당하냐 state of affairs가 합당하냐 뭐 싸움들을 하지만 실제로 큰 차이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진술을 하잖아요. 밖에 비가 온다 그러든지 이 방의 온도가 22도다 이렇게 이것이 스테이트먼트죠.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 있어요. 이 방에는 남자분들만 있다. 이건 false statement죠. 제가 아무리 눈이 나빠도 그건 아니고 이 방에는 동물이 있다. 문자적으로 택한다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먼트는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그래서 이때 tru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스테이트먼트와 그 스테이트먼트의 내용과 reality 그 문장이 지칭하는 어떤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아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그 밑에 이제 보면 용례 보세요. The statement it is raining. 이건 statement죠. It is raining. 비가 온다. 요것은 참되다. 그래서 이때 참된 것은 statement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것은 thing, entity에 대한 거지만 그게 아니고 it is raining 이라는 진술과 연관해 true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true냐? If and only if it is raining. 바깥에 정말 비가 오고 있으면 그러면 비가 온다라는 진술은 참이다. 바깥에 전혀 비가 오지 않고 우박이 뭐 온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it is raining이라고 하는 진술은 false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 그 thing이나 그 entity에 대해서 true란 말을 쓸 때는 이때 반대는 counterfeit 이렇게 될 것이고 밑에 진술과 관련해서 true라는 말을 쓸 때는 반대 개념은 false 그렇게 이제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진리가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주로 우리는 두 번째 것 지금 아까 왜냐면 어떤 진술 truth claim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뭐 실제로는 이 띵에 대한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학문의 내용과 또 성경의 내용 이런 트루스 클레임을 얘기하려면 트루스 클레임은 주로 진술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성경과 별도로 진리가 존재하는가? 라고 이제 할 때 이 진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진술을 하는 건데 이 진술이 실제 하는 사실과 맞아 들어가는 것, 그걸 제가 진리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별도로 진리가 존재하는가? 성경과 별도로 진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거기 해놨어요. 상기한 질문에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첫 번째, 성경은 진리의 책이지만 모든 진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프렌치 쉐이퍼가 환한 말이에요. 쉐이퍼가 그렇게 성경은 the Bible is a book of truth, but not comprehensive truth.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건 아니죠. 주로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이지. 예를 들면 말이죠. 거기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본질과 타락한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종말의 완성, 이런 진리를 담고 있어요. 니은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모든 진리를 포괄하지는 않아요. 이거 성경이 안 나타나는 거 맞죠?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물리학자들이 뭐 조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나오면 Mv입니다. 공룡은 2008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철학의 의미는 뭐다? 힌두교도는 유래설을 믿는다. 뭐 시즌, 뭐 이런 것들. 이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스테이트먼트, 이 진술과 리얼리티, 아니 팩트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책이지만 특정한 진리가 담겨있지 그 외 많은 진리들이 성경에 다 담겨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외 많은 진리는 소위 학문 활동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 트루트를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제가 디귿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상의 일반적인 진리들, 뭐 여기서 일반적 진리라고 표현을 쓴 것은 뭐 종교적 진리, 뭐 구원의 진리, 뭐가 좀 대별된 뜻을 쓴 거죠. 성경 이외의 출처, 우주, 자연세계, 인간, 사회현상, 요거로부터 알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죠. 뭐, 제가 수원에 사는데,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거든요.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는 수원이다. 이건 진리지만,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안 나와요. 내가 아닌 것 아주 별거 아닌 트립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는 것처럼 성경과 별도로 진리가 존재하죠. 그래서 학문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진리도 연구를, 그게 신학이죠. 성경에 있는 진리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 이외의 진리도 이게 뭐 땅의 지구의 역사에서 얘기하면 뭐 지구지식이라고 되겠고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거면 생물학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나가는 거죠. 두 번째 답변 2. 이 답변 1과 답변 2를 이제 합쳐야지만 아까 이제 중생하지 않은 비신자, 성경과 별도로 존재하는가, 요거에 대한 설명이 다 되는데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건 뭐 켈빈, 조금 이따 이제 켈빈의 길을 인용했고, 또 철학자 중에서 아터 홈스가 All Truth is God's Truth. 그 책을 했고, 그거 번역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다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다. 요거는 아까 얘기한 true란 말을 entity, thing 그것과 연관시킬 때 나타난 그런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다 할 때 예를 들면 반대가 우상이에요. 우상은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죠. 가짜지만 하나님은 참된 genuine한 God이에요. 또 이 true를 진술과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이든지 그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만물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건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만물을 하나님이 안 지시고 딴 존재가 지은 건 아니니까. 자연세계 내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이 꼭 뭐 우리가 요즘 과학 철학이니 이런 데서 쓰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연법칙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낼 수는 없겠지만 뭐 비슷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해줬다. 천지의 법칙이라는 건 해가 뜨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추위가 있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언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자연세계는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럼 이제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럼 네게 가르칩니다. 여기 문자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건 물론 아니죠. 그걸 연구해가지고 9절 보면요. 4페이지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죠. 모든 당연은. 그래서 이것 만물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진리는 만물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다. 첫 그 진술은 앞에 한 거의 반복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 진리는 피조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 구원과 연관되지 않은 일반적 진리도 성경에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인간에게 영혼과 그 신체에는 땅의 그런 원소하고 좀 일치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또 뭐 예수님 당시에 뭐 여리고가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그 주로 이제 구원에 관한 진리지만 성경에 일반적 진리에 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는 어디에서 발견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다. 그게 정말 참으로 진리라면 진리로 확정이 안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것이 진리로 확정이 됐다면 또 이제 그 확정될 것을 전제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리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켈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런 빛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우리가 세속 작가들, 우연히 세속 작가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죠. 두 번째 줄 이들의 빛은 놀라운 진리의 빛. 이들도 그들이 말하는 진술이 리얼리티와 상응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켈빈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비록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온전함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들로 덧입혀지고 여기가 배우도록 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진리의 유일한 원천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진리 자체를 거부하거나 어디든 진리가 나타날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야 해요. 그걸 멸시하는 것은 성령님 자신을 정죄하고 비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만약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진리를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펼치도록 하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한.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분야, 그 당시에는 뭐 학문이 오늘날처럼 자세하게 많이 나눠지진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법리학자, 거기 제가 볼타입을 했죠. 그 다음 줄에 보면 철학자,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많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론, 수사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학, 그때도 뭐 갈렌도 있었고 뭐 히포크라테스도 있었고 다 그 전에 있었으니까. 또 수리학문, 수에 대한 거 엘주브라 뭐 이런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리학문에 대해서 그 쓰여진 다음에 그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든 수리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광인들의 헛소리라고 간주해야 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런 주제들에 대한 옛사람들의 저작을 보면서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그들에 대해 경탄에 맞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이들인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지 기를만 하든가 고상하게 되는 것이 있을 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전혀 인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진리는 어디서 발견되든 만약 어떤 모슬렘이 와가지고 2 더하기는 4야 그러니까 진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모슬렘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틀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걸 배척해야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밖에 비가 오니까 밖에 비가 오네 라고 얘기하면 맞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케빈의 말이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본문이가 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실제 내용을 읽고 나서도 또 이제 가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다룬 것은 성경과 별도로 진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인정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 둘째, 중생하지 않은 비신자들의 학문 활동에도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는 일반 은총이죠. 이미 켈빈의 글에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이제 좀 보였지만 어쨌든 중생하지 않은 이들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합리적 존재들이다. 학문 활동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인이고 저게 결과고 그러면 계속 거기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 즉 중생하지 않은 존재들, 함수 존재라는 것은 신학에서는 이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좁은 의미는 이제 비신자들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뭐 의롭다든지 거룩하다든지 참지식을 가졌다든지 그거는 비신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 여기는 이제 합리성만 얘기했지만 뭐 이제 도덕성 같은 거, 양심의 작용 같은 거, 뭐 그 사람의 양심의 작용이 옳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짐승은 양심의 작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리성, 도덕성, 창의성, 또 뭐 영성, 종교성 이런 것들을 이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성을 제가 뽑아가지고 얘기합니다. 합리성, 추론, 지식 획득의 능력. 따라서 믿지 않은 이들도 근본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지성적 존재이다. 또 실제로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성적 존재들도 많죠. 비기독교인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꼭 뭐 노벨상 받는 것이 지성적 존재다 얘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보통 노벨상 받을 때 뭐 크리스천보다는 너무 그렇잖아요. 이제 많고 하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학문을 연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중생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일부에게도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가르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일부, 이것이 소위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만인 공통으로, 여기서 이제 일반이라고 번역한 common grace의 common은 만인 공통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공통은혜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더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알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이게 뭐 이반하고 다른 건가 그러면 그게 아니고 만인 공통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만인 공통으로 허락하시는 바 비구원적 은택이다. 일반 은총은 인간의 죄를 억제할 뿐 아니라 비신자들 사이에 선하고 갇히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신다. 생명과 호흡이라든가 자연의 은택.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같이 주시고 또 루스라 사람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루스라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과 만족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자기를 증거하셨다. 이미 신앙과 루스라 사람은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다 이제 5페이지로 가서 보면 이제 문화 사회생활이죠. 거주의 경계, 정부와 권세,
로마서 13장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위정자일 경우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은 잘하는 사람을 표창하고 못하는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은총의 혜택 가운데 하나가 학문적 노력과 소양이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학문의 발전은 비그리스도인에서 많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세계, 바벨론, 이집트, 히랍, 로마, 중국, 인도 여기 학문이 많이 발전됐죠. 근데 왜 서양만큼 발전이 안 됐느냐? 이게 이제 뭐 과학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관에 문제가 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이런 신관, 또 이러한 세상관을 가지고는 학문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시 이제 앞부분을 이제 돌아가서 3페이지에 제기한 거죠. 성경과 별도로 진리가 존재하는가? 또 중생하지 않은 비신자들의 학문 활동에도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가? 성경과 별도로도 진리가 존재한다. 또 세상 학문이 이제 그 진리를 이제 탐구하는 그런 거라는 것. 또 중생하지 않은 비신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들이 하는 활동도 사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모르든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의의가 이제 있다. 자, 5페이지로 가셨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항상 좀 중간에 쉬었다가 오전 세션에서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2시간 반이 너무 길어서 저는 뭐 안 쓰러지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쓰러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고 한 10분 쉬든가 하죠. 5페이지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 전제들, 여기 신학적 전제들이 있고 철학적 전제들이 있는데 왜 이걸 제가 소개하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전제를 받아들여야지만 학문과 신앙에 대한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전제들을 안 받아들이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할 그라운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제들은 무지무지하게 특이한 것들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신학적 전제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학적 전제들도 아주 이상한 그런 뭐 버클리라든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또 외부 세상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극단적인 빼이론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 아니라면은 대체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전제들 요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학적 전제들은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 무에서 이제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그렇고 인간이 타락한 존재고 타락 이후에도 이렇고 성육신 그리스도 또 재림 종말 이제 거기에 대한 거죠. 철학적 전제들은 신학적 전제들만큼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인간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가 있다. 이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하고 인식론에 있어서 존재론이 먼저 아니다. 뭐가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없더라도 이 세상이 만약에 인간이 싹 다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인식을 하는 주체가 없더라도 여기 나무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런 거 그대로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너무도 뭐 이제 리얼리즘의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제 철학자도 있었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인간의 인식은 정상적인 수단을 통하여 진리에 이를 아니면 진리에 근접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진리다 확정짓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적으로 학문 세계에서는 그래서 진리에 근접할 수 있다. 뭐 정상적인 수단이라는 건 예를 들면 우리 관찰과 추론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추론도 이제 비납적 추론이 있고 연역적 추론이 있고 요즘은 뭐 연역 또 귀납 추론보다는 오히려 프로버빌리스틱한 추론들이 또 굉장히 이제 어차피 완전히 연역 그 귀납에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버빌리스틱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회의론에 의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감각과 추론에 의해 사물에 관한 설명 및 해석의 틀을 이제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용어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맨 처음에 hypothesis, 그 다음에는 뭐 theory,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래서 law 법칙. 점점 이제 실험이나 이걸 통해서 그 확증이 되면 될수록 점점 트루스에 가까워지는 뭐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감각과 추론에서 사물에 관한 설명 및 해석의 틀을 이제 이것이 굉장히 아주 입증이 거의 가까이 되면은 우리가 law라고 그러죠. law, 자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초기 단계는 hypothesis, 가설이죠. 뭐 중간이 뭐 theory일 거예요. 근데 이 theory라는 말도 결국은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고 싶으면은 theory라는 말을 쓰면서 hypothesis 비슷하게 사용하고 원래 이제 사람이 다 그런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hypothesis, theory, law 뭐 이런 식으로 형성할 수 있다. 네 번째도 상식적인 인간의 탐구 활동이 목표하는 대상에 따라 고유의 이론과 영역이 전문화 및 세분화된다. 쉽게 하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제 실제 그 과학사나 이런 걸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전부 reduce라고 그러죠. 축소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unified science. 그래서 초기 위트겐슈타인과 연관된 비엔나 스쿨 같은 사람들이 실제 역사 이것도 자연과학에서 하는 이런 인과관계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했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20년, 30년대 해서 제가 보기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미에 대해서 연구할 때하고 인간을 연구할 때 좀 다르잖아요. 뭐 똑같다고 할 말이 없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미에 대해서 연구할 때 개미는 뭐 개미가 짝짓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만 한다면 그냥 이렇게 보고 가서 이렇게 하고 내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대 여성들이 질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질투심을 감추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개미는 짝짓기 하나하나 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냥 우리가 조작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인간이 사회과학적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벌써 내가 표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면 달라져요. 인간이라는 건 원래. 뭐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유니파이 사이언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소견이 좁아서 이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최근에는 그 이제 이 윌슨 같은 소셜 바이올로지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유니파이 사이언스예요. 그 장백이라는 사람하고 최재 그 개미 쓰신 분 누구죠? 서울대 그분이 번역해가지고 통섭 뭐 이래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 뭐 왔다 갔다 하죠. 그 윌슨이 워낙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모든 학문의 유니파이 사이언스라는 건 대상이 그렇게 다른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대체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면은 이제 10분 쉬기 전에 6페이지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표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것들이 성경과 가장 가까우냐 성경과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우냐 성경과 가장 연관 수준이 높은 것이 이제 신학이죠. 사실 성경과 신학은 또 분야가 다릅니다. 보통은 뭐 성경 신학을 합쳐서 얘기하고 이제 그러지만 예를 들면은 사전을 보면요 Theological Dictionary가 있고 Bible Dictionary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Trinity,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전에는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뭐 아론, 뭐 약속, 재물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그 엔트리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 사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인격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삼일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론 이런 식으로 가면은 테올로지컬 딕셔너리를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성경과 신학이 굉장히 긴밀하지만 그것도 이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그렇지만 성경과 가장 연관수준이 높은 것이 신학이고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취급 대상이라는 말을 쓴 것이 좀 죄송하지만 우리말로는 참 하나님 취급한다고 해서 죄송한데 영어의 딜은 큰 상관이 없거든요. 영어의 딜이란 말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우리말로 딜을 취급이라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되지만 어쨌든 뭐 그냥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주제 내용은 성경에 연유하고 성경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연관 수준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꽤 높은 것이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주로 사회과학 쪽에. 왜냐하면 성경이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제일 강조되는 것이 성경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관련한 이런 학문 분야가 굉장히 상호 관련성이 높아져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나온 것처럼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중에도 뭐 문화인류학이나 뭐 이런 것이 많이 관련될 텐데 사회학이죠. 학문에서 다루는 주제 내용이 성경과 상당히 많이 중첩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찰도 생기고 그런 게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벨이 역사, 언어, 예술 분야, 인문과 인간의 어떤 면모. 학문에서 개진하는 주제 내용이 성경과 중첩되는 것은 매우 적은 편이 이쪽으로 가면은 대부분의 내용은 학문 자체가 물어서 나오되 그 내용의 해석, 해석은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통제를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가장 낮은 분야가 이제 자연과학 쪽입니다. 생물학, 지질학, 물리학, 과학, 생물, 세포, 무생물, 입자. 학문에서 다루는 주제 내용은 성경과 별상. 기원의 문제는 다르죠. 기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학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우주가 처음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우주론에서 얘기하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한 번 딱 일어난 일인데 보통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돼서 해야 되고 실험할 수 있고 대체로 이제 과학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그래서 기원에 관한 논의가 아닌 다음에는 생물학, 지질학, 물리학, 과학 이런 경험적 연구 실험에서 이거는 굉장히 성경과 연관성이 낮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쉬었다.